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27일 텍사스 시간으로는 지금 토요일입니다. 근데 아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 넘었을 겁니다. 주일 지났을 겁니다. 이제 한국 본토 시간에 11시에 맞춰 올리려고 제가 여기서 토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니 저는 그저 부담 없이 외칠 테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여러분 차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동에 옮기든가 안 옮기든가는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입니다. 자, 이제 하면서 쭉 나가다가 그 결론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이제 결론이 나온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외치는 것뿐이오니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이것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예 지식으로 써먹는 것들이 이거를 듣는다 하면 귀를 막아주시옵시고 영을 막아주시옵시고, 지식으로 뽐내지 않고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저께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받았어요. 오늘 어저께 밤새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세계에는 글로벌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그저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네들의 그 세상이 있습니다. 그네들의 그 조직이 있고 이제 그네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하게 되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돼가지고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나라가 돼야 되고 동양이 한 존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중국으로 옮겨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막으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막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했냐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백인 하나를 세워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중국으로 갈래다가 그게 몽땅 다 스탑이 되고 다시 서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즉 이 문화와 문명이 다시 재구조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한국이 줄을 쓴 거는 새로운 구조 조정에 미국이 시도하는 그 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중국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이라기보다 그 글로벌리스트들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이 그런 그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는 애국자라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애국자라고 하는 거는 다 좀 가방끈도 좀 이렇게 길지 않고 좀 나라를 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2년째 뜨거워 날아가서 태극기하고 또 다른 국기를 들고 이제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애국자입니다. 근데 그 애국자들을 이용해 먹는 것은 글로벌리스트, 이제 중국에 속한 대한애국당이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공당, 우리공화당인데, 근데 이제 우공당인데 그걸 갖다 이제 저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공산당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애국자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조금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다 이미 돈으로 다 매수돼 가지고 존재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게 보수인지 아니면 그 우공당의 시녀들인지 분간이 안 돼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자, 이제 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한국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내 이웃보다 더 사랑했고, 교회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그 단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지 어떤 단체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 피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은다라고 할 때는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 조직체가 아니라 그 모임을 말한 거지 어떤 인간이 만든 조직체를 말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모인 사람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교육시키고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5가지 직책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apostles, 그 다음에 evangelist, 목사, 교사, 그 다음에 healer, 이제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자, 그 오피스가 있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교회 안에 그런 직책이 있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들이 모였을 때 위로하고 기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라고 도와주려고 그런 직책이 있는 것이지, 우리 백성들 위에 왕으로 군림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면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벌어두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처음에 대동강가에 그 눈이 노랗고 머리가 노란 그 2분의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동강가에 도착하셨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아펜젤라 목사라 그래가지고 이화여당과 배제학당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감리교였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은 그 다른 분은 장로교에서 왔는데 언더우드라고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경신학당을 평양에 만들었습니다. 그 경신학당 출신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그 도산 안창호, 그분이 그 경신학당의 출신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일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 이북 노회에서 신사 참배를 받아들이면서
신사 참배를 찬성한 목사님들이 대동강가 가가지고 무당, 그러니까 일본 신도이즘, 일본 무당의 세례를 받는 그 픽처가 아직도 뭐 일본 신문과 한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즉 목사가 변해가지고 일본 그 신도의 무당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크신 주 여호와께서 남한 땅에 그 복음의 불씨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 도망 나온 목사들을 다시 이제 이남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과거에 한 번 배반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일본 무당의 세례를 받으신 분이었으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겼대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많은 목사님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도망 안 나간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북에서 신사 참배하다가 일제가 나가니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목사를 가만히에 넣어가지고 밟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남한으로 도망 나온 그 목사들이 이 공산당에 들어왔을 때는 안 도망가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도 72년이 됐습니다. 남한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72년 됐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방에서는 동학이 실패를 하면서 동학보다 더 큰 신이 어딨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은 것이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남한 땅에 이북에서 도망 나온 목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주 여호와의 그 높으신 이름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7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게 되면은 그 7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한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지만 창세기 9장, 10장, 11장 같이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곡물을 벨 때에는 단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떨어진 거 줍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하셨구만. 72년 동안 우리 교회는 뭐를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 내 욕심, 내 욕망,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귀를 간지럽게 하는 거 살살 긁어주는 잘된다 부자된다 돈 벌어라니 이런 미친 것들한테 귀를 기울여가지고 교회가 이꼴라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이 이제 당하는 모든 것들, 세계에서 1등이 4개 5개 있었는데 이미 다 뺏겼습니다. 이것이 누구 이념, 사상, 무슨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질 돈이 있으면 왜 한국 땅에 거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질 돈이 있으면 왜 한국 땅에 아직도 복음화가 못되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앉아 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정식으로 배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19장,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마라, 내 이웃을 먼저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는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내 욕심, 이거 가지고 하다가 지금 교인들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말았습니다. 당신들 탓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 너희가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적으로 왕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그 왕을 하려면은 이런 사람을 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 신기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가지고 어떤 하나의 분봉 왕같이, 나는 여기를 다스리는 왕같이,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은근하게 그런 모양새를 슬쩍 이렇게 교인들 마음 속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신약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베드로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의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분봉왕같이 너희가 여기를 다스리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이렇게 하려면은, 그따위로 하려면은 우리 베드로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양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부득함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대학교 오갈 데 없으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라도 해먹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정치 기회가 보니까 정치에 나서는 겁니까?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또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할 거 없으니까 가스펠송 가수를 합니까? 세상에서 해먹을 거 없으니까 목사 돼가지고 정찰라 그럽니까? 이거는 다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까? 그게? 8장 같으네요. 사무엘상 8장이네. 8장 10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는 또한 너희 말들을 위하여 활로 그가 또 너희 쌀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여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들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곳을 위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위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위하여가 아니라 취하여. 취하여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려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이걸 갖다 지금 베드로전서 5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한 목사를 어떤 목사를 택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팍 와닿게 해가지고 부자 된다 잘 된다 하는 사람 담임 목사를 모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신문에 나고 어쩌고 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도 너희가 택한 목사다. 나는 거기 관계없다. 내가 택한 목사가 아니라 너희가 택한 목사니 잘 여봐라. 제가 전라도 전주 가서 집회하다가 배운 말에 있습니다. 인생을 정의하라 그랬더니 전라도 전주에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욕받네. 근데 잘여봐. 그거를 인생의 정의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쁜 그 전주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 진리였습니다. 헌디 잘 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택했니? 자, 너희가 노예를 만들어서 너희가 뭔가 한기총인가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런 엉터리 이단들 몽땅 다 집어쳐놓고 돈 받아먹고 그리고 또 정치 나간다고 난리 치고 앉아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헌디 잘해봐.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든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해봤자 나는 그거 절대 절대 필요 없다. 대답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제 마음에 벌써
제 몸과 마음에 벌써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이제 이미 벌써 이제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첫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환란 시대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15년은 혼을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인연 탓하지 마시고 어떤 정치가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음을 봐야 되고 우리 행동을 봐야 되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복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대를 이은 후사들입니다. 아니 그럼 아브라함의 후사는 교회 나가는 사람 다 합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헌금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순 가짜고요. 갈라디아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같은 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예가 돼서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떠나간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한국 교회에 나가서 나라를 망치게 한 교인들, 하나님이 72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채찍이 시작이 됩니다. 하도 하니까 왜 그죠? 어떤 그 교단에서는 그게 무슨 장로교단 같아요. 그죠? 어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 뱃속에서 월경을 먹고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도 있죠 지금. 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 개판입니까 이거 지금. 그런 것이 신문 방송에 날 정도면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게 한 그 매국노들이고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누가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를 맺은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 그 백성들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2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했냐면 흩어진 백성들과 한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부를 때에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 쫓아가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신도가 목사의 멱살을 잡고 전도할 때가 왔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좀 농담이었고요. 이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과연 이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이제 레위기서 19장 9절 10절 보니까 너희는 땅의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 열매를 다 먹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져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사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면 이렇게 살아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오늘 18절에 뭐가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위하고 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바로 이 레위기서 19장 이 18절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하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발이 부러졌고 또 이제 이쪽 오른쪽 어깨 가지고 너무 미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50견이 올라가고 지금 슬슬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손도 지금 슬슬 또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미션을 어디 가서 하라는 건지 몸이 아파할 때마다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제 개인 희망사항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몸이 깨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미션을 또 못할 것 같으면 주여 한국을 보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한국 정치가 개판되면서 돈이 다 말라가면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한 달에 70만 원 받는다고? 자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끼나 먹겠습니까? 어떤 큰 교회에서 수요일 날 새벽 5시 반인가 그때 이제 나눠주는데 4시 반서부터 와서 줄을 쓴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요 빵 하나에 500원 동전 하나 주는데 줄을 갖다 이렇게 쫙 쓴다 그래요. 2차 대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군 포로 가운데서 어린애들, 티네이저밖에 안 된 애들 포로로 잡혀왔는데 밤에 밤에 이 잠을 못 자고 밤새 웅성웅성 서성서성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군의관이 그 어린 독일 병사들한테 뭐를 줬냐면 딱딱한 그 빵이 있습니다. 딱딱한 빵이 있는데 그걸 벽에로 베고 자기도 하고 깔고 앉기도 하고 아침에는 뜯어먹기도 하고 하는 그 딱딱한 빵을 갖다가 이제 로스케들이 만들었다 그러죠. 이제 갖다 빵인데 시커먼 빵을 갖다가 그걸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 어린 병사들한테 안겨줬다 그럽니다.
밤에 그렇게 잘 자더래요. 우리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이 과거가 어땠든지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오늘 나이가 먹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희망입니다. 독일 나이 어린 병자들 같이 내가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엄청난 희망인 것입니다. 그 아침에 빵 하나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수원서부터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도 많다 그럽니다. 한 주일에 하루거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미국에서 미션할 몸이 다 끝나 싸우면 한국으로 보내서 어디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침에 따뜻한 국밥,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국밥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일 이 국밥 있지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주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하면 그네들은 내일의 희망 국밥을 먹으러 왔지만 실제는 우리가 복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 세상 어떤 희망도 아니에요. 하늘의 희망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미션하면서 많이 가난해 봤습니다. 많이 굶어 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봤습니다. 굶고 고생하는 것이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 가서 그거 하면서 오후에 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되는 애들 있죠. 그 애들 학교 끝나고 오면 곧장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그 제가 영어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즉 방과 후에 하는 그 모든 걸 갖다가 돈 없어서 학원 못 가는 가난한 애들을 갖다가 이제 저는 불러가지고 영어로 교육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하고 한 2년 공부를 하면 애들이 세 번째 해서부터는 라틴어를 같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무대에 서려면은 영어는 필수고 라틴어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작을 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서 한국에서 난민 오는 거, 한국에서 큰일이 빵 나가지고 큰일 나서 난민 오는 거 받으라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계속 하다가 뒤져라 그럴 수도 있고, 하느님 앞에 제 개인 사정, 제 개인 그 희망사항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안 되면은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뭐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엉터리들이 이제 도망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그거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십자가의 빛이 일어나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까지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안 불러도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시작하실 겁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본 말씀 레위기서 19장 8절 9절 10절 곡물을 베을 때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땅에 있는 거 줍지 마라.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희망을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면 맞아, 꼬맹이들 학교 끝나고 오면 영어를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하면 한국의 힘든 기간 10년 15년이 끝났을 때 걔네들은 이미 지도자 위치에 서 있을 겁니다. 그때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영어와 라틴어로 무장을 시켜가지고 걔네들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의 희망 사항인데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작을 하신다,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이제는 둘 셋이 모여서 한 지방에서 둘 셋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에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국밥 10그릇 100그릇으로 이제 늘려주실 겁니다. 하면 거기 필요한 건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이제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이제 들으시고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 포도원 열매를 딸 때 다 따는 것, 이거 말고 우리가 힘들고 몇 년 안 남으신 그분들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 끼 국밥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줄 수가 있다면, 한 끼 국밥으로 인하여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십자가의 보혈을 줄 수가 있으며, 또 그 자리에서 우리 2세들 영어를 라틴어로 기를 수가 있으면, 만약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시면은 그 영어하는 사람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교육시켜야 돼요. 기르기 시작해야 돼요. 4학년, 5학년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만 이제 했나이다. 하나님이 저희 이제 유튜브 식구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이제 용기를 주옵시고 필요한 것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세상의 유명세를 탄다든지 이런 거는 말고 순수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 2세들을 기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던지 간에 어떻게 죽으라 하시던지 간에 제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받아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